따라서 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미소가 영성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미소가 영성이다. 제가 느낄 때요,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감정은 좀 우울인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3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운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때에 미소의 전도사, 웃음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었지요. 특히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는 기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인 폭염, 관측사상 최고, 최저라는 표현 등이 낯설지 않을 만큼 연일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금 우리는 폭우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남극은 남반구기 때문에 지금 겨울인데 얼음이 녹는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요,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이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는 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단 50년간 인구가 내뿜은 탄소의 양은요, 인류의 전체 역사 동안 내뿜은 탄소의 양의 50%가 넘는다고 해요. 수많은 공장에서 내뿜은 연기, 내연 기관차에서 내뿜고 있는 매연, 사육하는 가축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후의 위기는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보수적인 학자들마저도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나 이념 분쟁이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구의 기온이요, 1도만 올라가도 수천 종의 생명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빙하 안에 갇혀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겨 식량 위기도 올 수도 있다고 말해요. 총균쇠라는 책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요,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겠지요. 이에 대광교회의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한국교회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관점을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환경 문제를 다음에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자연 만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안내하고요, 두 번째, 교회와 성도가 기후 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1967년에 미국의 과학사학자 린 화이트 박사는요, 환경 생태 문제의 역사적 뿌리라는 책에서 서구 기독교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다. 저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방패 삼아서 자연을 멋대로 사용하고 파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생태적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 탓으로 돌렸고요. 그의 이러한 지적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자행해온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장들과 회사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은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요, 자연 만물은 인간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소중한 피조물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런 가치를 선언하며 시작하지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성경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음을 선언하면서 성경은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자연 만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 말씀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자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 만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요, 어떤 사람이 커다란 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엄청난 산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자격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산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사적 소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레위기 25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늘, 땅, 공기, 산, 강, 바다, 나무,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자연 만물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지요.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최고의 맛을 냅니다. 같은 노래라도 음치가 부르는 노래와 임영웅 같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그 아름다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마다 저기 별내 지나서 청학리 쪽으로 해서 수락산을 오르는데요, 오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돼요. 똑같은 수락산인데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다릅니다.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게 되면요, 사진이 그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예술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다양함과 그 신비로움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자신이 만든 작품에 직접 감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보며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할 만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때문에 자연 만물은요, 값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림 한 점이요, 5천억 원이래요. 5천억 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유는요, 그 가치가 하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도 귀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연 만물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집을 가보면 집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대강 추측할 수가 있죠. 정리된 정도에 따라서, 짐의 양이나 인테리어에 따라서 집주인의 선호나 성격을 대강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는요, 다양한 생물들이 각양 종류대로 있지요. 오늘 본문 2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성을 좋아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한 생물 종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것 등을 알 수가 있겠죠. 밤과 낮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만물에는 다 때가 있구나.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날이 맑을 때가 있구나.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구나.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요,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안에 계시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계시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이요,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게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진 컴퓨터를 보면서 아하, 이 컴퓨터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후자겠지요. 이런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더 신비로운 생명체를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 만물은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는 성경책을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죠. 신자에게 성경 말씀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또 다른 계시,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의 소중함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응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공장을 세우려고 자연을 훼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TV 보던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자연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장을 세워야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지 자연이 중요해? 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자연 만물도 소중하답니다. 자연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이 알려준답니다. 고로 성경 말씀만큼 소중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소중한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 또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자연 만물과 한 운명 공동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 과정을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풀과 나무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과 나무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어떻게 풀과 나무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셔요. 땅을 향해서 풀과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풀과 나무를 냈습니다. 포유류, 육지 생물들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이 동물들을 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다른 동식물들과 같은 성분으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지요? 땅에서 나온 생물들을, 동식물들을 먹고 살아가요. 즉 성경은요, 인간이 땅에 속한 피조물로서 자연 만물과 한 운명 공동체로 창조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없다면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의 훼손은요, 결국 인간의 훼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게 버리는 이 쓰레기들은 결국 인간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다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인간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기후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연과 한 운명 공동체예요.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 속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독특하고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인간에게 이런 지위를 부여해 주셨을까요? 사자나 개가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왜 하필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보다 존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심지어는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선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해요. 이 둘 중에 누구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합니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갈등이 되세요? 예.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이 우선하지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우선하는 자연 만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높여서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 말고 천기저귀를 쓰자고 말해요.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편 말대로 일회용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실제로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얘기인데 자연 보호를 위해서 자식 셋을요 천기저귀로 키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제 생각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고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천기저귀를 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하게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그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면 일회용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존엄성보다 우선한 자연 만물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어요.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굴복시켜서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의 통치를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이 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 복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같은 창세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요, 총리인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떼어주면서 애굽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왕이 아니라 요셉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애굽 왕에게 복종하도록 애굽을 다스려야 하죠.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요, 이 자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이 운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요, 가장 잘 담당했던, 이 책임을 가장 잘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요, 타락 이전의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타락 이전의 아담은요, 각종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호랑이가 호랑이가 되도록, 독수리가 독수리가 되도록, 개나리가 개나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 그대로 드러나도록 자연 만물을 다스렸어요. 동일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생물의 다양한 종들이 잘 보존되도록 하고 나무가 나무로, 돌고래가 돌고래로, 강이 강으로 잘 역할하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연 만물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첫째, 인간은 자연과 한 운명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 만물보다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세 번째, 인간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 만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배웠어요. 자연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대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저희들도 소중하게 바라보며 주께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잘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